안녕하십니까, 라이브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은혜입니다. 제가 왜 은혜를 하고 해야 될 필요를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값없이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받는 것. 근데 이제 의문이 생겨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라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믿음은 마음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이고, 행위는 실천, 행동 문제. 자, 그래서 마음 먹기는 쉽고,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세요. 맞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논제를 조금 다뤄볼게요. 제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결론은 제가 같다고 얘기하냐면, 제가 결론은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은혜는 제 표현대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실제로요, 보이는 세상에서 실제로 저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에 와서 보면 기독교 율법
지금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율법 신앙을 3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이런 내용을 들은 복음을 듣고 깨닫기까지 또 한 10년 정도. 그리고도 그리고 저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뭐 말이 좀 그런데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거고요. 제 안에 말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말씀을 굳이 얘기하자면 부분적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제 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존재로.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성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내가 잃은 말이 영이라 그래서 이 말은 곧 저에게 보이는 문자였고요. 이 문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을 증명해주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이 서로 깨닫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우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인데, 이거를 종교적 용어로 신성하게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 신령한 영, 그래서 하기오 푸뉴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혜는 은혜인데, 지금 이게 말한 거 보면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정이 있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고, 갈등했고, 변론했고, 싸웠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다음 또 사람 만나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아무튼 지금 얘기하면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뭐 고난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도 당했고. 근데요, 아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분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은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결론은 이런 과정과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표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 노력,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값없이라는 말을
그냥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대치되는 것 같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저는 노력 이후에 찾아온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대가 없이라는 말을 반론하는 게 아니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을 조장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뭐 깨닫거나 경험되어져야 제가 부득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또는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경험한 은혜는요,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내가 모든 것을 분명히 제가 했어요. 근데 깨닫고 알게 된 그것, 그 내용, 그 깨달음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말한다면, 이건 제가 노력해서 분명히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온 게 분명하지만, 알게 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과 마음이기 때문에 필연적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이 깨닫고 난 깨닫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은혜구나, 그런 것조차도 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됐구나, 내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행위를 내가 했음에도 깨달은 상태에서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느낀 이 마음을 이런 느낌을 주는 은혜를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극히 드물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둥, 성경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둥,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한다는 둥, 이걸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무튼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 지금 표현대로 수많은 노력과 갈등과 시간 속에서 이제 주어졌는데, 주어졌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왔구나, 이게 아니라
알고 보니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제가 챗 GTP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이란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의 내용들을 알려줘. 이렇게 물으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삼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예 이거 행위를 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이 논리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것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으로 뭐 공부, 말씀 공부 이런 것에 크게 은을 찾듯이 금을 찾듯이 이런 게 아주 성경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원의 문은 좁다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찾기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값없이 주어졌다 그러고 또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싸구려 복음처럼 얘기를 하고요. 로또처럼 그냥 확 주어진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거나 로마서를 쓰거나 이 바울도요, 다 이분들이 깨달은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해결책이 보이네요. 자, 보십시오. 사도 은혜를 얘기하신 분이, 은혜를 얘기한 사도들이 다 사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값없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이 바울조차 이런 은혜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이런 것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행위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지켰지만 이 겉의 내용의 깊이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그 말씀을 배웠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다메섹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게 예수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이라는 사도가 이런 은혜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내용들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도 또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들은 그 전에 이미 율법적인 삶과 생활이 완전히 자기의 삶과 일치되게 살았던 사람, 그 중에서 끝을 달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만난 이후에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말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 이 표현과 이쪽에서 율법과 행위는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 없이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와서 깨닫고 보니 이거는 그래서 이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뭐 율법을 지킨다느니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행위와 율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그게 구원인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는 아무것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액면 그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 차원의 이 과정이 있었던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들은 그 그림자로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정말 열심히 또는 부분적으로도 열심히 산 사람들, 그 끝을 달린 사람들, 율법의 끝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끝에서 갈등하고 이 옥에 갇혀서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위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또 값없이 받았다라는 표현은 지금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그냥 표면적인 말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또 오늘날 와서 이제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된다, 히브리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오늘의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실제 영상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이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또 그런 분들 밑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혹시 은혜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제 경험과 제 깨달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열심히 하세요. 값없이 주어지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때가 되면 주어진다. 그 때가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로병사 희노애락, 또 열심히 지식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면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인 저의 얘기인데요, 이런 경험이 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 경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이해되실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도 23분이 됐네요.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기를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